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다윗의 이 고백이 찬양대의 고백이고 또 함께 앉아서 찬양에 동참하는 우리의 고백이구나 생각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있더라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번째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삶에서 여러 죄로 인해서 용서가 필요하고 또 죄 씻음이 필요하고 또 주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의 부요함을 간절히 원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서게 하시니 우리 주님께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위로로 위로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시고 홀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아직 이 문제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완전히 거치지 못해서 희생자가 된 한 아이의 아버지가 40여일 가까이 단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근처 동부시립병원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을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쪽에서 바라보는 입장, 저쪽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무언가를 그 사회를 향해 말하고자 할 때 그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록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서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이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참담함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 카톨릭 교황의 방문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던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울림을 주고 그는 자기의 자리로 본래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저나 또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 가운데 깊이 다가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40일 동안 복기를 끊어가며 그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마 진실에 대한 목마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황이 와서 한 종교 분파의 수장에 불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위로를 받고 또 그 사람을 손을 잡기만 해도 울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사랑과 위로에 대한 목마름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또한 우리 시대 동시대인들을 이런 목마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초청이요, 한편으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초청과 또 약속으로 참된 위로와 소망을 덧입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명절 끝날에라고 37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이라는 유대 3대 절기 중에 한 명절입니다. 이 절기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그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8일 동안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들은 옛날에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여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 때 그들이 그곳에 초막을 짓고 이동을 했던 그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다 초막을 짓고 생활을 7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한 두 가지 의식이 행해졌는데, 하나는 밤마다 큰 등을 밝혀서 빛의 축제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일째 되던 날에는 제사장이 인솔하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지고서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 제단을 제사장을 중심으로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으로 마지막 그 축제 절정이 마감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축제가 끝나는 날에 이런 모든 초막절의 의식들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또 그 절기에 행해졌던 여러 의식들을 통해 의도하셨던 그 모든 목적들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직면했던 문제는 광야, 사막이었기 때문에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게도 그들의 먹는 문제를 만나로 해결하시고, 또 그들의 물 문제를 반석, 큰 바위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 말씀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실 메시아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와서 값없이 거저 이 물을 마시라 초청하시는 그 메시아의 초청의 음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아주 독특한 비유가 나오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그 물이 그 성전에 들어와 있는 에스겔의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넘치고 그 다음에는 성전 전체를 다 덮고 넘쳐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런 영상을 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그런 본문을 또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 절기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를 염두에 두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주님은 초청하시는데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목마름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 어떤 영혼들도 이 주님의 초청에서부터 제외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던 가진 것이 없든, 그 사람이 귀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종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떠하든, 성별이 어떠하든 모두 나와서 그분의 이 초청에 응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초청의 음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목마릅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이 다 바로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목마릅니다. 정말 짜릿한 어떤 쾌락을 맛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 쾌락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목마름의 밑바닥에는 근본적으로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찾는 목마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참된 기쁨을 주는, 참된 만족을 주는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의 목마름이다, 돈의 목마름이다, 풍성한 물질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 부유함을 누리고 싶은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 물질의 부유함이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성하고 부유함 삶을 누구나 간구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유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모든 부와 모든 부요함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정의를 찾고 참된 의를 찾는, 그래서 의에 목말라 타는 목마름으로 부르짖는 사람들도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진정한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인류 전체를 이 말씀을 통해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든 누구든지라고 한 이 초청이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르거든 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경험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데, 특별히 목마른 자들이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란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목마름,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절실하게 애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은 매우 가난하고 공허하고 모든 복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근본적으로 결핍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신의 그런 결핍에 대해서 깊이 있게 느끼고 목마름으로 인식하고 내가 정말 이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마름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그런 목마름이라는 인식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의 불로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을 다시금 흔들어 깨우시고 이것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목마름이라고 밝혀줄 때만 우리는 비로소 그 목마름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을 향하여 그 갈망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요함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부요함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의 앞전 또 뒤후 이 문맥들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그 초막절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초청에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고 그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 자신들의 그 종교적 체제,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상당히 굳은 사람들,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주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알겠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막, 영적인 불모지가 그들의 영적 실체였습니다. 사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영적 기갈이 그들에게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시려 들지 않았습니다. 참된 만족의 주님, 참된 만족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되 목마른 자들이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목마름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수를 마셔야 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이처럼 한편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닫혀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투명인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열고 들어오려면 누구도 쉽게 열고 들어올 수 있지만 목마른 사람만이 여기를 열고 들어오는 반투명인 것이죠. 목마름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목이 마르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반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목마름이라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통해서 우리는 물을 마심으로써 우리 인체에 끊임없이 필요한 이 물을 공급하여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을 필요로 한다는 몸의 요구, 그것이 바로 갈증이고 목마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영혼에 목마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요청이 나의 요청으로,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요청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에 유럽에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나서 조금은 좀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안에 일어나는 그 경험이었는데 사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늘 그 종교개혁을 최근 한 4, 5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현장을 보고 내가 책으로만 보던 그 역사 현장들, 그 숨결들을 느끼며 걷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는데, 참 이상한 건 제 마음에 뭔가 한쪽 구석이 구멍이 난 것처럼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았는데 왜 이렇지? 다시 유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곰곰이 한 지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제 자신을 보니까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본 독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너무 좋은 나라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성숙한 시민의식과 그들의 어떤 자유로움과 그 부유함, 그것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교육 시스템, 우리의 교육 현장을 다시 돌아봤을 때 너무나 마음 깊은 곳에서 한숨이 나오는, 비교되는 그런 교육 시스템,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인식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그곳에서 제가 본 종교 개혁자들과 그들이 이루어갔던 아름다운 교회 동역자들의 모습, 그 속에서 저는 한편으로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 제 안에 깊은 목마름이 생기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한국의 교회가, 또 이 땅의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모습들이 아직은 참 멀구나.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점에서는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목마름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저런 성숙한 사회로 변화되어야 할 텐데,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개성과 은사를 잘 살려서 정말 어떤 모습이든 그 사람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개발해 나가며 존중해 하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좋겠는데, 내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정말 진리를 가슴에 품고 뜨겁게 동역하며 그 시대를 변화시켜 나갔던 그 종교 개혁자들 같은 뜨거운 열정을 내가 가져야 하겠는데, 나는 삶에 시들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자신을 보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어쩌면 이 시간들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목마름을 풍성하게 일으켰다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그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자기 만족이 깨뜨려진 것, 그것이 어쩌면 이번 유럽 비전 트립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마름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외침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르시는 그 외침, 그 목마름, 그것이 다시금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주를 찾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제도로서의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다. 목마를 때
의식과 예식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목마를 때 어떤 사람에게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초막절의 이 모든 의식의 절정에서 이 모든 의식이 가리키고 있는 자신에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 자체에 안주해버린 유대인들에게 내게로 오라. 이 모든 절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 교황 신드롬, 거의 교황 신드롬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교황이 일으킨 그 반향에 상당히 흥미로운 마음으로 주목을 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이분을 통해 하나님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회적 정의에 대한 목소리, 낮은 자에 대한 목소리, 그것들이 굉장히 올라왔다라고 느껴집니다. 한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지난주에 칼럼을 썼는데 교황이 김영호 씨죠. 그 유민 아빠 그 단식하고 있는 걸 찾아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상당히 주변에서 말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지 마라.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해도 충분히 전달되니까 굳이 거기까지 가서 손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카톨릭 최상층부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린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굳이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죠. 이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띠는지 제가 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교황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저파다 이렇게 말했어요. 낮은 곳으로 치우친 사람이다. 낮은 곳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낮은 곳에서 굉장히 어떤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그 작은 손짓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또한 우리의 위로와 사랑에 대한 갈망, 이 사회의 최상층부 지도자에게 뭔가 좀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감동받고 싶은 열망이죠. 어떤 정치 정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지도자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 열망이 어찌 보면 표출된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이분이 끼친 영향력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순기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록 개신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은 충분히 인정해 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분이 다녀간 그래서 거대한 반향을 일으킨 이 시간들 동안 대부분의 시간 교황 자신이 스포트라이트의 대상이었고 그의 입에서 예수님으로 나오라는 초청은 거의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톨릭입니다. 이번에 제가 유럽에 가서 계속 교회들만 봤는데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목사님 우리 계속 끝까지 교회만 보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종교개혁 투어를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를 해라. 그래서 갔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참 대조적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성당은 굉장히 웅대하고 거대하고 큽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에 들어가면 압도당합니다. 건물이 은혜를 주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소박합니다. 뭐가 없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있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단위지만 다만 조금 강조된 게 설교단이 아주 높이 올려져서 있다는 거. 그게 조금 다르죠.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성당의 외벽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성인들입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남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12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형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림도 만들죠. 그래서 뭐가 화려하고 뭐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시선이 자꾸만 집중이 돼요. 제가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결국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시선이 그런 것들에게로 빼앗기게 되는구나. 정작 그곳에서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뒤로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아름다움, 위대함, 이런 것들만 남아버린 것을 봤습니다. 그 점이 개신교의 전형적인 차이점이죠. 말씀의 강단에서 해야 될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초청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많은 갈망들을 많이 드러내셨는데, 그 갈망을, 그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채울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끌어안고, 의에 대한 목마름, 낮은 자에 대한 그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일하심, 위로와 사랑에 대한 그 갈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우리 심령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라는 말은 믿고 신뢰하고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이 오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말합니다. 높이 들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의와 정결과 생명과 성령의 모든 은사들이 충만함으로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모든 그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부요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부요함, 그 은혜로우심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마음의 목마름을 발견하고, 시차가 아직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밤에 자꾸 잠을 못 잡니다. 계속 밤을 새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내가 화요일부터 정상 복귀하겠습니다 했으나 복귀를 계속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귀를 못하고 밤새 못 자다가 새벽에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원래 시차대로 가버리고, 그래서 참 어려웠는데, 제가 내 안에 이 목마름이 주님 앞에 해결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날도 잘 못 자긴 했는데 그냥 생김에 일어나서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새벽 기도는 몇몇 두세 분 정도 오셔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주님 앞에 엎드린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의 깊은 목마름 하나하나를 성령으로 만져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주님의 만지심에 제 마음이 녹아지고, 제 마음의 근심이 녹아지고, 제 마음의 그 슬픔이 만져지고, 제 마음에 그 위로받고 싶은 것들이 위로되어지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여함 앞에 젖어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의 부여함을 믿음으로 그 안으로 오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이 얼마나 신실한 약속이 있는 초청인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마시라는 것은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신다는 것은 물을 마시고 나면 그 물은 이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흡수되어 들어가서 결국엔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과 인격과 삶의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생각의 구석구석을 다스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 구석구석을 다스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으로 마시고 그분으로 체험을 입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연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마시고 그래야 그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통치하시기까지 그분에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에, 이 말씀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배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터져서, 생수의 원천이 만들어져서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는다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다스리는, 그래서 서신서의 언어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플레로마, 흘러 넘치는 상태가 되게 될 것이다. 마치 강이 마른 바닥을 다 훑고 풍성하게 적시고 지나가게 되는 것처럼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특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와서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들의 최고의 특권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수의 원천이 터지게 된다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는데 보니까 계속 물을 사 마셔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물을 많이 사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가니까 물 중에 최고의 물이 에비앙이더라고요. 에비앙이 저 가사라는데 프랑스의 작은 마을 이름을 딴 곳이었습니다. 에비앙이라는 마을에서 나는 우리로 치면 설악수. 근데 이 에비앙은 이미 130년 전에부터 팔기 시작했다. 물을 상품화한 첫 번째 브랜드가 에비앙인데요. 지금은 너무너무 비쌉니다. 너무너무 비싸서 사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에비앙을 처음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본인 회사 회장님은 그물만 드신다. 그물만 따로 구입해서 드신다. 그럴 정도로 이 물이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제가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 돌아와서 찾아봤더니 이 에비앙은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 지하수로 들어가서 에비앙 지역에서 터져 나오는 아주 고급의 물이라는 거죠. 특별히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피부가 좋아지고 몸의 모든 그 미네랄을 활성화시켜서 몸의 기능을 좋게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왜 이 물이 그러면 최고의 물이냐면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는다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아무리 진행돼도 알프스 만년설이 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원천이 좋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원천 속에서 흘러나오는 에비앙은 고급 물인 거죠. 마치 우리 안에 터지는 물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목마를 때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십니다. 그렇죠? 이 물도 사 마시고 저 물도 사 마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회장님들만 마신다는 에비앙에 버금가는 최고의 원천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터뜨리신 생수입니다. 최고급 영적 미네랄이 풍성하게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 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천, 다시금 목마름이 없는 이 원천으로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마시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생수가 터진 것도 좋고 그것이 최고비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 실존에 보면 왜 우리는 또 목마른가요?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당황이 생기는 겁니다. 질문이 생긴 겁니다. 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생수가 정말 알프스 만년설처럼 정말 좋은 생수가 맞는 건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영생수를 마시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갈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에비앙을 마시면 계속 에비앙만 마셔야 됩니다. 다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물을 마시기 전에 세상에 여러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들을 많이 마셨습니다. 지금도 급하면 그걸 마십니다. 우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수가 우리 안에 터진 사람들은 이미 한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물에 가서 마시면 우리 안에 갈증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마시라는 욕구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마름은 전혀 이 생수를 마시지 않은 사람의 목마름과는 좀 다른 목마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만 가서 마심으로 해결하라는 그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그 목마름으로 점점 더 우리를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폭과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넓혀가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그리스도만으로 채움을 입도록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마실 때는 또다시 목마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 온전히 채우도록 다시금 도전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종종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